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같이 보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서 어떤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먼저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자기 친구 또한 자기 형제를 데리러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드레는 그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나다나엘은 빌립이 자기 친구인 빌립이 예수님께로 소개한 그런 경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오늘 어제 본문을 보면은 45절에 그렇게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거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자가 기록한 뭐냐면 나머지 성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메시아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인기가 있고 많이 유명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뭐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사람 또 유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무시받고 천시받았는데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냥 단지 나사렛에 대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에 대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날이라는 것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은 그 나다나엘과 빌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천한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그냥 단지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고 그냥 단지 뭐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 나다나엘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지만 그 말로써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말로써 나다나엘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와봐라. 일단 한번 와봐라. 와보면은 네가 그분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VIP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본문을 보고서 일단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1년에 뭐 부활절 즈음에 한번 하고 감사절 추수감사절 즈음에도 한 번씩 이렇게 VIP 초청 예배를 하는데 그때 보통 그 주위에 있는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한번 왔다가 우르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VIP 봉헌을 하는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명단을 적어서 주님께 올리고 제가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봉헌을 하잖아요. 근데 그 봉헌하는 것 자체가 전도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먼저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고 또한 그분을 일단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와라.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이곳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 그냥 무조건 데려오는 것 그 자체도 귀한 일이다. 근데 단지 그냥 뭐 데려오는 것만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빌립이 한 말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것,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간사한 것이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돌로스라고 하는데 이거 뜻은 그 올무, 뭐 속임, 거짓됨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제 속이고 뭐 이런 것인데 간사한 것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속이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 야곱이죠. 야곱, 그죠? 간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야곱과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서 또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뭐 그냥 꾀를 부리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삼촌한테 또 이제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야곱의 모습인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가운데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보고서 간사한 것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속인다든지 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더러운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뭐 교활한 마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겉으로는 정말 그 자기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봐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정말 거룩한 척을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나다나엘 같이 정말 주님 그 마음 건데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그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직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나다나엘과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이라든지 안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게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어떤 그냥 뭐 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실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넓기 때문에 거기 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랍비와 뭐 거기 밑에 있던 그 학생들이 율법을 공부하는데 많이 사용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들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빌립을 만났는데 아무도 이제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뭐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봤는데 너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보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한마디에 이제 권위에 복종을 했지만 바로 거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임금입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수님은 음악대학에 있는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떤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흔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안 탔대요. 안 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비행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이 목사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얘기를 했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 목사님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다나엘도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정말 그것을 보고서 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기에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정말 청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간사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고 나서 오늘 50절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느냐? 이거는 아주 작은 거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단지 뭐 내가 너를 네가 있는 것을 봤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서 자다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거기서 보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가 있고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얘기합니까? 인자 위에,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는 진정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잠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본문하고 비교하면 뭐냐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작은 것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내가 진정 메시아니까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그 본문을 같이 살펴봤는데 늘 경건하게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고 또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였던 것. 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은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훈련 9기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